네, 오늘 제 10과 나갈 차례입니다. 네. 10과 8장 16절에서 9장 12절까지 먼저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찰 도표, 본문을 펴시고 자, 8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표시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여기 16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중의 핵심 단어는요, 알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노고하는,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여기 보고자 하는 비슷한 얘기죠.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여기 살펴본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여기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살펴보았더니 깨닫지 못하다,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예, 궁구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예, 그거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요 행사. 요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 아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늘 깨달을 수 없다. 예,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다는 얘기죠.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 여기 또 알지 못한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임이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16, 17절에서는 요거 하나님의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랬고요. 여기는 사람의 미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네, 일반. 요거 일반이라는 말,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라. 요거 결국이 일반이라 그랬죠.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예. 여기 잘 보세요. 의인과 악인 일반이고 선하고 깨끗한 자도 역시 똑같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도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이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모든 산자 중에 여기 살아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산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너는 가서 여기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헛된 평생의 날, 여기 요 평생의 모든 날, 이것도 반복돼요.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즐겁게.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그래서 어, 기쁨으로 현재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아니며라는 말이 반복돼요. 아니며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여기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11절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 다 반드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대저 사람은 여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시기와 우연에 다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관찰할 내용의 12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다시 8장으로 16절로 돌아가서 8장 그 16절부터 여기 1절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예,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무지, 모름이라고 해서 모른다. 뭘 모른다 그랬죠? 두 가지. 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미래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여기 6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그죠? 아는 게 있습니다. 죽음을 알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모르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둘째 단락에서는 아는 것,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에서는요. 예, 10절까지에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삶에 대해서. 누림,
예, 삶을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모든 사람이 시기와 우연을 겪는다 그랬죠. 그래서 겪음. 이거는 일종의 불행입니다. 불행. 불행과 같은 일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락 나누기를 해볼까요? 자, 8장 16절에서 9장 12절까지 제목은 죽음을 준비하며 즐겁게 살라. 이렇게 장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단락 8장 16절에서 9장 1절까지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있으므로,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그 다음에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므로, 날들이므로, 그 다음에 11절, 12절은요, 인생은 예측 불허라는 것을 알고, 약간 좀, 전도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전체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미래는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8장 16절로 9장 1절까지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이렇게 적었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죠. 죽을 것이므로 7절로 10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 날들이기 때문에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시기가 우연히 임한다 그랬죠. 예측불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예측불허라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장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는 해석으로 들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여기 8장 16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 요거는 첫 번째로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16절로 9장 1절까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단락에서 전도자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죠. 자, 그것이 뭔가요? 두 가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은 모른다. 둘째, 사람의 미래를 모른다 그랬죠. 자, 이 두 가지 이미 앞에서 관찰할 때 보았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리 궁구해도 모르고 사람의 미래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겸손과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예,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손.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돌보심과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간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요. 요겁니다. 밑에 알지 못하는 일,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전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는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현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자, 2절, 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미래를 모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미래, 알 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그게 뭔가요? 죽음이죠, 죽음. 요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죠.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4절로 6절까지는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삶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2절로 3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현재 살아있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을 좀 더 풀어 얘기를 해볼까요? 2절. 자, 모든 사람의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요 2절을 쉽게 풀어서 보자면 표준 세번역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태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결국에는 다 죽고 만다.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네, 이것입니다. 네, 죽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며 사는 것, 이게 소용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 9장 1절로 3절, 특별히 1절과 3절을 보면 죽음을 숙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삶의 반응. 이게 뭐죠? 첫째, 두 종류의 삶의 반응. 첫째는 1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3절에서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숙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 첫째는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둘째는 마음에 악을 가득히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인생 철학. 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대략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자, 죽음에 대한 성경의 견해들을 잠깐 보면요. 창세기 7번을 넘어가서 창세기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죽음을 말했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이르고 생명을 얻게 되죠. 죽어도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됨으로써 완전히 사망이 어, 패배를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죠. 예, 뭐 대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죽음을 여기 지금 전도서 9장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과 마지막 심판과 부활과 생명을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 현재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근본적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근본적 이유. 4절을 볼까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자,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 첫째,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예,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예,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살아있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 믿게도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볼까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죽은 자는 다시는 해 아래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낫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절을 보면요. 아무리 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표현은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살아있는 것이 맹목적으로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지금 연구하는 본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살아있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나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는 말입니다.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으니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현재 살아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분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생 철학들이 있죠, 그죠? 10번을 보시죠. 인생 철학들이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질주의가 있고 쾌락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운명론,
낙관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금욕주의 같은 여러 가지 인생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 철학 가운데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타당한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그러므로 어, 잘못된 인생관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다 죽는다라고 해서 인생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해 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몫을 낭비하지 말고 살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이제 세 번째. 9장 7절로 10절까지. 요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의 인생. 네.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에 대해서 말해요. 현재. 앞에 것은 미래, 죽음에 대한 미래 것을 얘기하면서 교훈했는데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로 10절까지는 삶의 각 부분을 네 부분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부분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7절을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시옵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거예요. 음식. 네, 음식.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라고 교면하죠. 두 번째, 8절을 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두 번째는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의복과 향으로 멋을 내라 라는 말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의 삶의 각 부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구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가정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랬죠? 10절, 네 번째는요, 10절.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번째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일. 자,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하여 하라라는 말을 10절에 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우리 다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음식, 둘째는 외모, 셋째는 가정, 넷째는 일. 이 삶의 각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전도자가 이렇게 뭐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의복과 향으로 멋을 내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하여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 이런 확신의 근거. 자, 확신의 근거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시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시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삶을 즐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고 권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장하신다. 인생이 헤아려서 가진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권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 구절에 몫이라고 되어 있지, 그죠? 분복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음식, 외모, 가정, 일, 이런 먹고 마시며 즐거워 힘을 다해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아주시고 권장하신다는 것이고 이런 헤아려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 9장 11절에 12절. 요 네 번째는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반전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미래.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11, 12절에. 11절 끝부분에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아니며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첫째로 시기라는 말은요. 시기. 요 시기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 자, 요 시기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반영입니다. 요거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시기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거 시면적인 그런 일이 있기도 하죠, 그죠? 둘째로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 우연이라는 말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우연, 예기치 못한 사건. 우발 사건. 이렇게도 말을 하세요. 우발 사건. 돌연히 발생한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14번으로 가볼까요? 요거를 좀 다른 요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 번역. 전도서 9장 11절을 11,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 여기 불행한 때, 재난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아까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 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돛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산다는 거죠? 사람은 뭐 자기에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목을 적어 보았던 것처럼 거기 예,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4장 13절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바로 11, 12절의 이야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가 예, 자 여기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뭘 하라는 거죠? 여기 주의 뜻이면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확실하게 미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뜻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주님 뜻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요.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기와 우연은 불행한 때 불행한 운명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전도자는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 불허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번 넘어가서 자, 15번은 그냥 반복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쭉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적 인생 철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뭐죠? 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요건 압니다. 그렇죠?
예, 미래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거는 압니다. 요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인생 철학 두 번째.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현재 삶은 기회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다. 죽지만 삶은 살아있을 때는 기회이고 그 살아있는 삶은 기회이고 몫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몫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몫을 살아야 되겠죠. 몫이고 기회이다. 삶은 목이고 몫이고 기회이며 몫이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며 기회이다. 이게 인생철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산다. 누린다. 열심히 일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며 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과 실패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지만 성공과 실패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 성공과 실패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날에도 불행한 날에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8장 16절부터 9장 12절까지 9장 1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이게 전도서가 계속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 철학을 전도서에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